말씀 제목 믿음으로 사는 인생 두 번째 제목 가지고 다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 히스토리, 역사 이렇게 부르죠. 오늘 말씀드릴 창세기 15장인 아브라함도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려 좀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간 역사지만 사람 이야기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족장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끄집어 내려고 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정당한 평가다. 후회하려고 과거를 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역사를 끄집어낸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나간 좀 아브라함 이야기, 지금부터 BC 2000년 전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싶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대로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좀 하는 것입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살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나에게 상속자가 없습니다. 사라도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그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야. 너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해요? 믿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 아이들도 아직 정말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꿈이 있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을 산악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악인들의 소망을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삶에서 마지막을 맞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 말. 자기는 마지막을
산에서 맞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히말라야 8,000m 이상 고봉을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백 구의 시신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수백 구의 시신이 고봉에 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최후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에 오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인 정말 영웅길 씨 좀 아실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산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정말 영웅길 씨도 말하기를 네, 산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봉을 오를 때마다 죽음의 문턱에 수없이 올랐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진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손과 발에 동상 걸려서 엄지발가락을 잘라낼 때도 있고 동지들이 산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할 때도 있었지만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산에서 죽는 것이 정말 영광이라고 정말 믿기 때문에 자기는 산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사람도 산악인들도 산에서 죽는 것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영접한 우리 모두는 믿음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붙잡히지 않았지만 손에 쥐지 않았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대가를 지불하면서 영광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믿음의 산을 정복해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의 산을 만나면 순종의 고봉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산을 만났으면 섬김의 산을 올라가 보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됐습니까? 용서의 산을 정복해 보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산을 잘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있어요. 산을 한번 타면 정상을 저는 반드시 밟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야호 할 때 저는 정상에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밑에서는 야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반칙이에요.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를 해야 돼요. 정상에 올라가면 밑에 아름다움이 쫙 보여요. 아래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등산한다고 밑에서 정상 밟아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간 자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야호의 느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산을 정복해봐야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산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산을 정복해 보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희생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희생을 못하는가 하면 아까우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봉사 못하느냐? 왜 정말 사랑할 수 없느냐? 믿음의 산을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복 못하기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중턱에만 올라오다가 다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정말 말씀에 이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뭐냐면 꿈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입니까? 자식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은 별을 볼 때마다 자식의 복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꿈을 꾼 겁니다. 오늘 15장 4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가 네 상속자가 되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요. 야 아브라함아, 좀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앞으로 있을 텐데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요. 밤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무별이, 하늘의 별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걸 쓸 수 있나 봐라. 못 씁니다. 야,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기억하고 후손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별을 볼 때마다 좀 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씩 웃을 거예요. 아, 별을 볼 때마다 나한테 정말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왜 우리가 믿음의 산을 정복해야 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꿈을 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요, 꿈조차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복 줄까? 지금도 구인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 줄까? 내가 누구에게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구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인이 없지요.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굴 찾고 있는가 하면 꿈꾸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꿈을 꾸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 종류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첫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소유 별거 아니야. 돈 별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해요. 까짓거 죽여봐. 그죠? 그러면 못 죽여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뭐 죽이면 죽지 뭐. 그죠? 하나님이 죽이시면 뭐 천국 가면 돼. 그런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세 번째는 꿈을 꿈꾸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꿈을 꾸면 세상은 두려워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형들이 정말 요셉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무는도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셉은 꿈쟁이니까, 꿈대로 되니까 세상은 꿈을 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꿈을 꾸며 살아왔습니다.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며 목회했습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며 역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꾸준히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겐 자오, 일본 말이니까 오에겐 자오, 이분이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26살 때 인생의 쓰라린 좌절을 한번 합니다. 26살 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한쪽은 괜찮은데 반쪽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 식물인간이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같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번 생각해봐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같이 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자식을 낳았어요.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처럼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능지수가 65밖에 안 돼요. 언어장애, 행동장애, 자폐증에 걸린 그 새빨간 아이를 여러분 정말 낳고 수술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아버지 그 이름은 뭐냐면 하칼. 하칼의 뜻은 빛입니다. 하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하칼, 너는 빛이야, 너는 빛이야, 하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후에 귀가 들려오는 겁니다. 귀가 들려오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능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하칼이 유명한 작곡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좌절하신 분이 계신지, 꿈이 없는 분이 계신지요, 이제 틀렸다라고 꿈을 포기하신 분이 혹시 계신지요? 여러분 자식을 볼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칼이다. 너는 하칼이야. 너는 그 빛이 될 거야. 한번 그렇게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은 지금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저 하늘의 별을 받아. 네 자식이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그대로 믿어요. 숨김없이 믿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저도 오늘 꿈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3개월하고 이틀이 지난 시간입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주일로 제가 지난주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꿈이 뭐냐면 하늘의 뭇별처럼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모든 목사님은 다 그런 꿈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가 채워지는 꿈이 다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직 못 적으신 분들은 지금 적으셔도 괜찮아요. 생각나는 사람이 나의 VIP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저는 좀 이따가 우리가 부를 거지만 이번 주도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운 교회, 우리 교회가 맞다면 부흥케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가 맞다면 여기 모인 주의 백성 은혜 풍성케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꽂이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서 빼봤습니다.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보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심장은 정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좌심방 그리고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을 오고 가면서 피를 토해내야, 심장이 뛰어야 사람은 생기가 있고 사는 것처럼 교회의 심장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있을 때 교회는 산다고 정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저는 가지고, 그리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 제가 가끔 그런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 490장이에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어.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같이
같이 한번 부르시죠. 그 꿈이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밤과 아침에 계시로 항상 은혜를 주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장차 그늘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이 찬양 한 번 딱 부르면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정리되는 것 같아요. 자녀의 기도 제목이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싹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림이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 마지막은요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은 시제가 미래예요.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를 아브라함은 기다렸다.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을 요구해요. 그 꿈 이루어질 때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저 산만 여러분 멍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가를 기다리면서 지불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기다릴 줄을 몰라요. 자녀가 대학을 재수하는 아이들을 바보로 취급합니다. 부모들도 내 자식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시켜요. 과외를 한두 개 시키는 게 아닙니다. 1시간 간격으로 시켜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를 히포모네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좀 인내해 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요 행복해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섹시함을 추구합니다. 우아함과 고상함을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섹시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림은 참으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니까. 여러분 인내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다리면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요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를 바라보잖아요. 죽음이 앞에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저거 이제 끝났다. 근데 끝나지 않아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땀
빵을 먹으면서 여러분 심는 겁니다. 하나하나 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설악산 대천봉을 교우들과 한 번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왜 제가 설악산 대천봉을 한 3번 올라갔다 왔는데 이 한 번이 기억에 남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50년생이니까 72 정도 되셨잖아요.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장애인입니다. 오른손을 못 써요. 다리를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9분을 끌고 어느 권사님 2분과 저 3명이 그때 한번 설악산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랬더니 이분이 같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가능하겠냐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 고색 구간, 단거리잖아요. 고색 구간을 선택해서 그래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대천봉까지 올라와서 설악산 정문으로 내려왔는데 밤 9시 반에 내려갔어요. 밑에서 난리 났어요. 119 불러놓고 배터리도 산에 올라가니까요. 3명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배터리를 산에 올라갈 때 좀 꺼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가서 전화할 수 있어요. 급할 때. 그거 모르고 먹을 것도 부족하게 올라가고 물도 없고 배터리도 다 떨어지고 통화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라가면 내려오는데요. 보세요. 손을 못 씁니다. 한쪽으로. 다리 걷지를 못합니다. 잘. 그런 분이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몸으로 뒹굴어요. 내려올 때 몸으로 뒹굴면서 내려와요.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던져놓고 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인내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얼마나 정말 힘든지 몰라. 눈물겨운 싸움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그래요. 저 설악산 대천봉 올라갔다 온 거 맞지요? 사진이 있지 않냐고. 사진을 다 보면 눈물 난다는 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요, 조금 힘들면 포기하잖아요. 2발, 2손 다 있는데 포기하잖아요. 힘들면 신앙이고 기도 생활이고 다 버리잖아요. 기다릴 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한 걸 있는데 기도한 거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미래에 있는 겁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 그래서 오늘 내가 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어쩌면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라톤 용어 가운데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데드 사선, 죽음의 사선, 데드 포인트입니다. 그 선을 넘어야 완주한다는 겁니다. 42.195km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데드 포인트를 넘어야 완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낳은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야. 엘리에셀 아니야.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꿈을 꾸고 기다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년 이후에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태신자 작정주일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봉헌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들도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도 꿈을 꾸고 인내하여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즘 핫한 드라마 넷플릭스에만 나오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7편까지 봤어요. 456억을 놓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오징어 게임 영화입니다. 넷플릭스 66개국 가입된 모든 드라마 가운데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청소년들 보지 못하도록 게임이 재밌는데 한국 감독님들 참 머리 좋은 것 같아요. 구슬치기
구슬치기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요. 줄다리기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실패자들, 그것 좀 보여주세요. 고영 그 그림.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빚쟁이들,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 게임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잘못하면 그냥 죽이거든요. 게임에 지금 무조건 죽여요. 그들이 모여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했잖아요. 그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달려오다가 움직이면 빵 죽이는 게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의 주체는 게임을 좋아하는 누구예요? 그들도 역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을 하는 그 사람들도 게임을 하지만 오징어 게임에 들어온 주체자들도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박을 거는 겁니다.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까에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지금도 오징어 게임이 잘못된 게임인 줄 알지만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박 빠져들어가고 경마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게임이지만 배신하고 죽이는 게임이지만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의 아픔을 대변하는 시사적 드라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돈 앞에서는요, 내 편이 없어요. 다 적이에요. 사람을 죽이면서 공정과 평등을 주장합니다. 근데 다른 세상입니다. 다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남을 죽이면서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죽을 줄 알면서도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벌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운동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 보면요, 예수님을 잘못 믿은 목사님도 나와요. 내가 거기 나오는 목사는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징어 게임의 등장이에요. 잘못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임을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곡을 한번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사명은 정말 어디 있나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이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반죽빨리 하세요. 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교회가 희망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아직도 인내하기 어렵다고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인데 능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꿈을 꾼다고 하지만 잘못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희망이고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